찬송가 546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령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날 새 아침에 먼저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루를 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를 또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입술과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온 나라가 코로나뿐만 아니라 지금 수해로 인하여 오래되는 장마로 인하여 어려움 겪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그 영으로 하나님 싸매 주시고 상처 입어서 또는 아파서 쓰러져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직접 찾아가 주셔서 일으켜 주시고 안아 주시옵소서. 주의 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위로의 영으로 하나님 다시 일어날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고통하며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알려주시고 그로 인하여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 가운데 숨겨놓으신 보화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이것을 그저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 가운데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비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어나고 걸어가고 새 힘을 얻어 주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데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줄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였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11장 36절까지의 대주제를 살펴본다면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하는 그 주제에 이어서요, 이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곧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모두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글 쓰는 순서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크고 좋은 것인지를 설명하는 데에 반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정반대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어제 함께 살펴보셨던 그 로마서 8장 말씀의 마지막 절인 39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분명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9장 3절 말씀 가운데는 그와는 정반대로 끊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것으로 끊을 수 있나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요, 그 표현을 우리가 오늘 이렇게 가지고 와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도 능히 끊을 수 없지만 설령 내가 그 사랑에서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말을 전하여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의 강조 어법인 것이죠.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지만 설령 그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에서 내가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전하는 것을 반드시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점을 두기 위한 글 쓰는 방식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보통은요,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본인도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도 바울을 소개할 때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요,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한 사도야 수도 없이 얘기했던 것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도 바울 또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사도 바울 안에 유대인들을 다 묵살하고 유대인들은 다 필요 없고 그리고 이방인들만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이다, 이제 폐하여진 것이다, 없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글을 쓸 때는 항상 그래요. 모든 글을 쓸 때에 이방인을 위한 글을 쓰기 이전에 그들의 형제이고 친척인 유대인들을 위한 글을 먼저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면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유대인들이 먼저 바로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당부의 말씀, 당부의 부탁이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 안에 하나님의 그 본래의 본심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본심을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보통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선민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그들은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러나 결코 그들의 어떤 행위 때문에 그들이 의롭다 여겨졌거나
그들이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신명기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이 너희가 민족 가운데 뛰어나고 힘이 세고 강력하여서가 아니라 그 민족 가운데 가장 작고 연약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우월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마치 다른 사람들을 개돼지와 같이 여기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60대 40, 70대 30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행위가 30, 하나님의 선택 70, 그들의 행위가 40, 하나님의 선택이 60이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님의 그 100%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지로 말미암아 선택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요, 예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 불편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는데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월주의나 모든 선택에 대한 선민 사상의 모든 것들을 다 깨버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것들이 그들의 존재를 부정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날 예수라고 하는 한 청년이 와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다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히려는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날카롭게 예수라고 하는 그 청년을 공격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들이 내가 방어하지 않으면, 내가 밀어내지 않으면 예수라고 하는 이 청년이 이야기하는 것이 나의 그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정한다라는 것으로 이끈다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물고 헐뜯고 소리치고 그렇게 하게 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요.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께 했는데 바울에게 못하겠습니까? 그가 전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 존재가 불편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에요. 유대인들이요. 그가 전하는 복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합니까?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오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구약의 그 논리를 가지고 와서 야, 네가 말하는 그 말이 맞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네가 말하는 그 예수라고 하는 그 복음이 맞는 것이냐? 그것이 맞다면 하나님의 그 이야기, 하나님의 그 구약에서의 모든 선포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은 다 오류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마치 그들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공격하죠. 바울을 공격합니다. 야, 네가 전하는 그 복음이 맞다면 하나님의 그 율법은 다 틀린 것이 되는 거잖아 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거짓이고 율법은 완전히 폐하여진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현재 그 잘못된 모습이, 그것을 말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율법이 다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동일시 여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행위 가운데 드러난 그 오류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것들아,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틀렸네 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항소에 대하여 바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6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어봅니다. 나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다라고 동일시 여기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6절 말씀을 세세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폐하여지다 라고 말로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는요, 에크피프토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에크피프토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폐하여지다 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더 많은 빈도수로 어떻게 쓰이느냐면요, 떨어지다 혹은 방향을 잃어버리다 라고 하는 단어로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방향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어서 6절 본문에 뭐뭇 같지 않도다 라고 쓰여지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말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이 말 자체를 보면 굉장히 연약한 말 같아요.
뭐뭐한 것 같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연약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으로 쓰였던, 이 원어로 쓰였던 헬라어를 살펴보면요, 뭐뭐한 것 같지 않도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뭐뭐한 것 같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벽한 절대 부정어예요. 절대 부정어. 아니, 완벽하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오입니다. 근데 뜨뜻미지근한 반응이 아닌 것이에요. 완벽하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이 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시험 가운데 있고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패하여진 적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되기도 하고 패하여지기도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된 그 이래로,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영원 끝까지 패하여지지 않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어서 사도 바울은 참된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그 말을 이어갑니다. 육신으로는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그 참된 의미를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난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이야 라고 받아들였던 그 사람들에게요, 육신으로서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부정합니다. 그 자체도, 그도, 사도 바울인 그도 육신으로서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이스라엘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4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 이 말씀에 대한 것들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았던 그 때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4장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았던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참 의로워, 너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여기셨을 그 당시가 언제냐면요, 어떤 한 기점, 어떤 한 사건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그 의롭다심을 받았던 아브라함에게 그때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공격하는 것, 야, 믿음은 좋아, 근데 야, 할례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할례는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할례시입니까, 무할례시입니까? 할례를 받았을 때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을 때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기 이전입니까? 정확하게 창세기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그 시점을 살펴보면 할례를 받기 이전이에요. 무할례시, 할례를 받기 그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무할례자나 할례자나 모든 이들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아브라함으로부터 태어난,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믿음을 전수받은 그의 백성이 아니라 무할례 시에도 받은 그 사람들 모두에게 다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으로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연관이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단순히 그 육신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묶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단순히 육신적으로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말씀에 이 한 단어를 유심히 살펴보셔야 돼요. 그 말씀 무엇이냐면 바로 명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믿음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설명하는 중요한 실마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단순히 밝아올 다음의 해를 의미하는 바가 아닙니다. 밝게 될, 우리가 맞이하게 될 내년을 의미하는 정도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사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 보면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 약속을 신뢰했던 그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명년입니다. 단순히 내년 밝게 될 어떤 해가 아니라
밝게 되는 그 해가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을 받았던 그것을 신뢰하는 시간인 것이에요. 생명의 시간인 것이에요. 생명이 잉태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명년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명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약속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그 언약을 신뢰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개념을 가지고 와서 육신적으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이 말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속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그 언약과 명령이, 하나님의 그 법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기대할 수 없는 중에 기대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는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된 유대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된 의미로서의 이스라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믿음 정도가 아니라 11절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1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 유심히 봅시다. 그 단어는 바로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이에요. 단순히 이스라엘을 택한 것에 대한 행위가 아니라 부르시는 이의 그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육신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태어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정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기를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죄의 구렁텅이에서, 죄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하는 줄 아십니까? 자꾸 뒤를 돌아봐요. 자꾸 예전의 그 삶을 돌아봐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서 롯과 롯의 그 가족들을 불러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바는 단 하나였어요. 구원해내실 때요.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 죄된 그 땅에서 내가 너를 불러낼 때에 너가 이제 더 이상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에 어리석은 자의 예표로 보여지는 그 롯의 아내는 무엇하였나요? 뒤를 돌아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부르셔서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죄의 그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어요. 건져내셨어요.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하나요? 자꾸 뒤를 돌아보죠. 자꾸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삶이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인데도, 그것이 참이 아니고 거짓말인데도 그때가 더 좋았다라고 회상을 해요. 그뿐 아니라 엘리야를 통하여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그 우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어요. 건져내셨어요. 택하여서 불러내셨어요.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 모두를 구원해내셨습니다. 건져내셨습니다.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하는지 아십니까? 자꾸 뒤를 돌아봐요. 자꾸 예전이 좋사오니, 예전에 그때가 좋사오니 하면서 뒤를 돌아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제발 우리 뒤돌아보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의 바깥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거기 있으면 죽는다고. 야, 너 거기 있으면 죽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고요.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어떠한 것을 받아내야 되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셔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직접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건져내셨습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정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을 불러내신 것이에요.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만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부르는 모든 자들을 불러내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죄와 그 버타져 있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고요. 여러분, 누가 참 이스라엘입니까? 누가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신뢰함으로 이제는 더 이상 그 죄의 길로 돌아가지로 않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참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받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며 이제는 더 이상 예전의 그 죄된 구렁텅이로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 죄의 길로 돌아가지 맙시다. 더 이상 우리는 그 죄된 예전의 모습, 예전의 습성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합시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육신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들을 다 구원하는 면죄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하나님의 백성, 참된 이스라엘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보지 못하는 그것들을 바라며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믿음의 전부를 두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명령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을 바라봅시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랍시다. 사라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어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그 16명의 모든 사람들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습니다. 기대할 수 없는 중에 기대했습니다. 이 믿음의 전당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장 안에서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바가 있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바가 있다면, 보이지 않느냐? 내일이 보이지 않느냐? 미래가 기대되지 않느냐? 미래가 보이지 않느냐? 미래가 어떤지 의심되느냐? 그때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더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죠. 이 비가 오래된 이 장마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끝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끝을 아세요. 하나님이 그 끝을 주관하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의 길을 따라가야겠습니까? 사라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습니다. 엘리사벳 또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습니다. 마리아 또한 하나님께 그 약속을 들었을 때에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아멘했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들, 보여지는 것들로만 살아가는 육신적인 삶에서 이제는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갑시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약속이 성취될 것 같지 않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왜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처럼 믿음의 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주가 우리의 삶을 붙잡고 가시는 이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9장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 속한 삶이 누구이고 어떠한 삶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겠는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삶뿐만 아니라 오늘 도전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맙시다. 죄된 그 길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지 맙시다. 뒤로 이제 버리는 것이에요. 더 이상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배설물처럼요. 우리가 예전의 삶은 배설물처럼 여기고 뒤돌아보지 맙시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속한 삶, 그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참된 이스라엘이 누구이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이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의 길에 있습니다. 날마다 죄 속에 살아갑니다. 죄의 그 구렁텅이 안에서, 죄의 그 파도와 같은 바다 안에 살아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거기 있으면 죽는다고, 거기에서 더 있으면 우리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그 죄된 삶을 그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된 삶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모든 것들을 드리고 그 명령,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그날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삶을 바치며 모든 삶을 드리며 모든 삶을 걸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오늘 하루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